우리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26장 부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서 우리 11절까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그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이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꾀하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 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저희들이 섰습니다. 들을 것 떨림으로 말씀 받을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가슴판에 새겨져서 이 세대를 이길 수 있는 귀한 말씀 되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두워진 이 시대에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비추게 하셔서 우리가 바른 길을 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인생이 천국 가는 그 길로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린 귀한 믿음의 딸을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께서 그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 앞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더하게 하셔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로 그 삶이 향할 수 있는 그런 믿음 되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숨쉬는 그 순간까지 우리 하나님의 그 손에 붙들려서 천군 천사가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한 시간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큰 믿음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이제 이삭의 좀 이제 중년을 넘어서 이제 노년의 그 삶을 우리가 좀 보기를 원합니다. 이삭이 결혼을 해서 이제 아들을 낳게 되죠. 에서와 야곱 쌍둥이를 이제 낳습니다. 그 쌍둥이를 낳고 이제 그 야곱은 장자권을 이제 형에 대한 그 첫 번째 장자권을 삼아서 자기 형의 그 장자권을 이제 파축한 것으로 취하게 되는 그 일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그 우리가 야곱을 보면 장자의 명분을 귀중하게 이긴 그 인생을 우리가 성경을 계속 보면 하나님 축복하시는 그 인생으로 우리가 보게 된 거예요. 이 장자권은 천국의 축복이라 했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권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장자권을 좀
우리가 좀 사모하고 좀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26장이 넘어오면서 이제 이삭이 아, 그랄에 내려가는 그 일들을 우리가 오늘 좀 보겠는데요. 오늘 보니까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던 것처럼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75세에 이제 갈대우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갔습니다. 그때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때 흉년이 들었다 그랬어요. 흉년이 들어서 아브라함 내려간 곳이 어디예요? 애굽이죠, 애굽. 아브라함은 애굽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먹을 것을 찾으러 밑으로 남방으로 내려오다가 결국은 애굽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애굽은 세상을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세상. 그 세상까지 내려간 거예요. 먹을 것 찾으러. 거기 갔다가 자기 아내 사라를 애굽 왕에게 뺏길 뻔한 그런 여러 가지 우여곡절 때 다시 이제 가나안으로 오게 되는 이야기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보면 이 이삭도 보냐,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그 가나안 땅에 있었는데 흉년이 들었다 그랬어요. 오늘 그 학자들이 이야기할 이 이삭이 흉년이 들었을 때도 보면 한 75세쯤 되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버지도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 땅에 75살 때, 또 자기 아들도 74살 때, 그 간격이 한 100년 정도 이렇게 벌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100년 만에 다시 찾아온 흉년이에요, 흉년. 그러니까 이 100년 만에 다시 찾아왔다. 이건 엄청난 흉년이야.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이삭도 어쩔 수 없이 먹을 것을 찾으러 남쪽으로 내려간 거예요. 여기 보세요. 26장 3절에 보세요.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자손에게 주리라.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고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거주하라 그랬어요. 그 거주한 땅이 뭐냐면 그랄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 그랄이 어디냐면 가자 지구, 오늘날의 블레셋 땅입니다. 블레셋 땅.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도를 이렇게 여러분 좀 눈여겨 이렇게 머릿속에 그릴 수 있다면요. 이 블레셋 땅은 지중해 해안 쪽에 있는 평야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평야가 지역이 이스라엘 땅에 두 군데 있는데 사론 평야가 있고 블레셋 평야가 있거든요. 그 블레셋 평야는 이 블레셋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블레셋인들이 거기 살고 거주하는 땅인데 거기가 평야 지역에서 먹을 것이 있는 거예요. 농사가 잘 되는 것이. 그러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는 중간 지점에 하나님께서 거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완전히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삭이 이제 일어나 먹을 것을 찾으러 보면 우리도 보면 이 흉년은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 룻기에도 보면 그 모압 지역으로 이 룻이 나오미의 가족이 내려가잖아요. 그 베들레헴에 먹을 것이 없어서 그 사사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 모압 지역으로 내려갔다가 거기서 10년 만에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어떻게 우여곡절 끝에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그 이야기가 룻기의 이야기인데 이 이삭도 어쩔 수 없이 그 내려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까지는 내려가지 마라. 애굽까지는 가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그 지역에 내가 지시한 그 땅에 그랄 지역에 가면 내가 이 땅을 모든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것처럼 네 자손에게 주리라. 너로 인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허락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애굽까지 내려갔지만 이삭은 그랄에서 머물렀다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냐고 우리 봅시다. 자, 누나들은 유인물의 첫 번째 보면 기근 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 100년 만에 찾아온 그 흉년에 이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어디까지 갔느냐? 그랄까지 갔다는 것이죠. 완전히 세상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에 머물러 있으라? 너희가 어디에 있으라? 그랄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내가 보세요. 오늘 보니까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었고 이스라엘 보니까 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내실 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거주하라. 땅에 거주하라. 내가 원하는 그곳이 바로 그랄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땅, 주님이 원하는 땅. 거기에서만
이 이삭이 축복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의미적으로 보면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어디까지 가지 마라? 세상까지 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세상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까지 머물러 있으라?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 그랄은 우리가 교회도 될 수 있고 신앙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더라도 신앙에 머물러 있고 교회 안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교회 떠나고 신앙 떠나면 결국은 우리 인생은 파멸이에요, 파멸. 그게 축복이 없어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큰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모든 것들을 해결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힘쓰고 애써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아무리 축복을 많이 내 손 안에 집어지어도요. 그 축복이 모래알처럼 그런 축복이 되어버리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많이 지었다고 생각해보지만 그것을 내 손에 펴보면 남아있는 거 별로 없어요. 내 손가락 살에 다 빠져나가는 게. 물을 움켜잡는 거와 똑같아요. 그게. 내 손아귀에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어. 하나님 주시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이 원하는 그곳에서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 4절을 보니까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랬어요. 이 요한계시록 18장은 음녀 바벨론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그 심판을 하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내 백성아. 내 백성이 누구겠어요? 예수 믿는 자들이죠. 믿음의 백성들을 거기서 나오라. 거기가 어디겠어요? 바벨론, 음녀 바벨론. 세상을 심판하는 세상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 세상 안에 있고 바벨론에 있어서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그 세상이 받을 그 재앙들을 네가 받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서 안 나오면 그 재앙들이 다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 세상의 권세, 세상의 향락, 세상에 좋은 거 그거 네가 그 재앙들을 받으려면 거기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나와라는 게 나와라. 나와라. 이삭을 애굽에까지 내려가지 말라고 이야기한 거 똑같아요. 애굽은요 보면 이 룻도 보면 어, 롯이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예, 그 아브라함과 그 이별할 때 나중에 보시면 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알았지만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애굽처럼 물과 풀이 넉넉한 곳으로 보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은요 우리가 보기에 항상 먹을 것도 많고 뭐 하여튼 좋은 거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세상으로 우리가 느껴지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오지 않으면 세상에서 나오지 않으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우리가 멸망당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경고하심 속에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할 때 빨리 나오지 되게 나와야 돼요. 우리가 그 세상까지 내려가지 않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좀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보시면 가나안 땅에 머물면서 축복을 약속하셨다 그랬어요. 오늘 26장 3절 4절 보니까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어디 머물러라? 이 땅에 머물러라 했어요. 이 땅에 머물고 있으라. 이 땅, 이 땅이 어디겠어요?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하신 그 땅, 약속의 땅, 그 후손들에게 주인되어 그 땅에 살게 하셨다는 그 가나안 땅, 그것을 축복으로 분명하게 하나님이 또 이삭을 통해서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에게 복을 주고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자손에게 주라. 네 자손 하늘의 별과 같게 해주겠고 번성하게 하여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똑같은 약속을 이삭에게도 해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축복으로 좀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잘 섬기면 네뿐만 아니라 너 후손까지도 내가 복을 주리라. 여러분, 이거 우리가 늘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복 받는 길은 뭐냐? 네가 이 땅에 있지 마라. 이 땅에 있으라. 이 땅에. 이곳에 있으라는 이곳에. 이곳이 어딘 것이야? 하나님이 원하는 곳.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 하나님이 축복하실 곳. 그곳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곳에 우리가 있지 않고서 맨날 하나님 앞에 복 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 거주할 수 있는 이 땅이 아까 1번의 말씀과 연관시키면 이 땅이 어디겠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곳, 교회 안, 믿음 안, 신앙 안, 그것이 축복의 장소예요. 하나님은 축복의 장소를 다른 곳으로 주시지 않았어요. 축복의 장소를 우리 직장에 준 거 아니에요. 교회 안에 주신 거예요. 교회를 축복의 통로로 주신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사업을 잘해서 복 받는다. 그건요, 세상 사람들의 수단이에요. 그게. 그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의 수단으로 복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교회를 통해서 받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교회 안에 머물러 있고 믿음 안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럼 물질의 복은 왜 그럼 그 사람들 받습니까? 그 사람, 우리의 물질은요, 세상 사람들의 물질과 다르다는 것을 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은 무엇을 위해서라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게요. 너 배부르고 너 등 따뜻하게 하고 네 잘 먹고 네 너의 뭐 명예와 권력을 위해서, 너의 좋은 집, 너 좋은 차 타고 너 좋은 배불리려고 내가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게 생각이 달라져야 돼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또 어때요? 조금 돈이 모아지고 뭐 하면 내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어, 좀 어리석음이 있잖아요. 그게.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은 교회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늘 이루어진다. 교회는 우리의 축복의 통로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교회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고, 세상 속에서 얻어지는 물질은 아까도 말했지만 모래를 잡는 것과 같고 우리가 물을 잡는 것과 똑같아요. 아무리 잡아도 그래서 하나님이 한순간에 부르시면 다 소나기에 빠져나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그랬어요. 교회는 예수님의 무엇이라? 몸이다. 몸이다. 그럼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면 교회의 머리는 누가 되세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골로새서에 보면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머리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잘 섬길 때 머리를 통해서 모든 몸들이 움직여지고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고 우리 안에 능력을 임하게 되고 우리가 살아갈 힘의 근동력이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인하여 나오지 않는 것, 우리 모든 것들은요 다 거기에는 뭔가 가짜예요. 가짜. 그건 우리에게 와서도 결국은 다 빠져나갈 것이다.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예수님으로 오지 않는 것들은 어쩌면 우리에게는 주어지면 그것이 독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또 우리가 예수님으로만 통해서 얻어지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만 우리는 내가 받는다라는 그런 믿음이 좀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 일들이 우리에게요 모든 것들이 예수님으로만 공급되어지는 그것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돼. 믿음. 그게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에요. 그게. 그럴 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축복의 역사를 이루신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세상에 미련한 전도라는 미련한 것들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케 하신다.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요 전도가 얼마나 미련한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어쩌면 전도하는 그 사람들 보면 참 어리석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눈살을 찌푸리기도 해요. 그래.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어떤 사람에게 눈살이 찌푸려지지만 어떤 사람에게 그것이 생명의 말씀으로 다가오면서요, 그 사람이 생명을 얻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 하시는 일들은요, 우리가 때로는 이해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축복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축복도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곳에 그것이 축복이 있고 생명이 있고요. 어떤 때는 우리가 똑 바르다고 생각했는데 거기에는요 파멸이 있고, 거기에는요 주님이 원하지 않는 그 삶이 거기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또 우리 모든 것들은 머리 대신 예수님으로 인해요, 나에게 주어진 것만 내가 오늘 또 받으리라 하는 그런 축복의 삶이 우리 가운데 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넘어가서 세 번째 보시면, 아비멜렉이 이삭과 리브가를 보호했다 그랬어요. 이삭이 거기 머물다가 그곳 왕이, 이 리브가가 예쁘니까 이 이삭이요 자기 누이라고 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이 이 리브가를 좀 아내로 만들려고 이렇게 좀 품고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이삭과 리브가가 껴안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오늘 여기 껴안는다 이 말을 원어에서 보면요, 그냥 우리가 안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게 여기도 나와 있지만 좀 이렇게 부부간의 애정을 표시하는 그런 껴안음에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한 포옹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이거 뭔가 있다 해서 알아보니까 이삭의 아내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이 이삭을 혼내잖아요. 아니 당신이 왜 나를 속였어? 나로 하여금, 우리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하느냐. 그래서 아비멜렉이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이 리브가를 범하지 마라, 범하지 마라, 보호해 준 것이죠. 이삭을 보호하고 리브가를 보호했다는 거예요. 이 아비멜렉이라는 뜻은요 왕입니다. 왕. 멜레크란 왕이라는 뜻이거든요. 왕. 그러니까 이 이삭과 리브가가 다른 사람들이 건들지 못하도록 이 왕이 그들을 보호해 준 거예요. 오늘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 아비멜렉이 이삭과 리브가를 보호했다는 이 말은, 우리의 인생의 믿음의 사람들의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해 주신다. 이건 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 부모도요, 고슴도치도 자기 자식이 위험하면 어, 보호하려고 본능적인 게 있습니다. 짐승들도 다 자기 새끼가 위험하면 보호하죠. 하나님도 마찬가지, 자기 자녀들을 위기에 처했을 때 반드시 보호해 주신다. 내 인생의 가장 위기가 어떤 때 있었어요? 그때는 우리가 늘 기억해 보시기로 합니다. 되돌아볼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다. 지키시고 보호하셨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인류의 역사를 쭉 보면 우리가 인류의 역사에 가장 위험하고 힘들 때가 없냐? 환란의 때죠. 환란의 때. 우리가 사람들의 그 핍박과 환란을 해서 하나님을 숨기지 못하게 하고 사탄이 우리를 끌고 갈 때, 하나님은 그때도, 환란의 때에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숨기는 자로 세워주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머리털 하나도 내가 상하지 않게 하겠다. 왜? 천국으로 데리고 가기 위해서. 내 백성을, 내 자녀들을.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풀무불 가운데서도요, 그 너부갓네살 왕 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 그것으로 인해서 그 세 친구들이 풀무불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이 그 세 친구들이 그 풀무불 속에서도요 머리털 하나도 거스르지 아니하고 거기서 나오게 된 것을 우린 다니엘서를 통해서 보게 된 것이죠. 그것처럼 오늘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환난의 때, 위기 때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좀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 꽉 붙드셔야 돼요. 내 인생에 힘들고 어려울 때 지켜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내 삶 속에 순간마다 일마다 때마다 내가 삶 속에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 속에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것이 기도가 돼야 되고요. 우리를 지켜주시지만 그 삶 가운데 우리가 늘 기도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의미가 어떤 의미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그 확신이에요, 확신. 기도할 때마다 그 확신 내가한테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지켜주겠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그 확신이 자꾸 흐려지는 거예요. 자꾸 공부줄이 팍하게 당겨지면 언제 터질지 모르는 것처럼 그게 하나님 앞에 떨어져 나가버리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그 팽팽했던 그 줄을 다시 점검하고 다시 점검하고 다시 점검해서 내 믿음을 세우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어제 했던 기도 오늘 뭐 똑같은 것 같고, 오늘 했던 거 또 내일 또 하면 똑같을 것 같고.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계속 똑같은 것도 기도해야 돼요. 기도함으로 오늘 또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붙어 있음을 증명하고 확신에 찬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보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가 진리 위에 서 있을 때 원수마귀 사탄이 이기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음보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겠다. 너는 베드로라.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반석은 뭘 의미하겠죠? 예수 그리스도겠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반석 위에 세워진, 진리 위에, 예수님 위에 세워진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겠다. 지옥의 권세, 사망의 권세, 세상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교회가 생기다가 나중에 없어지고 하던 교회도 있던데요. 여러분, 어,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교회가 생겼다가 없어진 교회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 우리 안에 보이는 유형의 교회가 아니라 무형의 교회를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주적 교회. 이 땅에 교회가 없어졌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교회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주적 교회. 지역 교회는 세워졌다가 사라질 수 있지만, 환경에 의해서 뭐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사라질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그거 절대로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신다. 우리 자신이 교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넘보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육신은 죽음으로 몰고 갈 수 있지만 우리의 영적인 그 영혼은 그 사탄이 절대로 건들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그 믿음 꼭 가지기를 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지키시고 오늘 또 내 육체를 지켜주시고 내 삶을 지켜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는 그 믿음으로 오늘 또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좀 믿음이 연약해지고 힘이 없어지면요, 참 기도도 잘 안 나와. 뭐 기도해봤는데 별거 없더라. 여러분, 기도했는데 별거 없더라. 그건 벌써 내 믿음이 식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확신을 불신으로 서서히 물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 속에서 이 땅에서 확신 있게 오늘도 내가 기도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 갈 수 있는 그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주님은 오늘도 나를 지켜주신다. 나를 지켜주신다. 이 믿음 붙들고 오늘도 이 시대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대 제목 같이 읽으면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으면서 먼저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인 기도 1번, 2번, 교회를 위해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1번. 2번. 3번. 4번. 이외에도 여러분들 개인적 기도와 또 우리 3월달 되면서 또 우리 아이들이 또 개학을 하면서 또 새롭게 학교 생활을 시작합니다. 아이들이 좀 잘 생활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질병 속에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위해서 함께 회복하고 또 건강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주여 크가 매춘에 함께 이 제목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